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황금률이다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산상순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아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이 구절이어서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황금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늘 보지만은 황금률이다, 왜 황금률이라고 이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할까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또 실천하고 있는, 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우리 세상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give and take라 그런 말 하잖아요. 주면 받는다 이런 뜻이죠. 안 주면 못 받고 주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은 세상살이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 give and take의 삶을 다 실천하고 그래 살아갑니다. 그 좋은 예가 뭡니까? 경조사 부조를 서로 챙기는 일들, 그죠? 내 아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기쁜 날, 슬픈 날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때 함께 십시일반 마음을 나누면은 내가 기쁜 날 또 슬픈 날에 또 그 사람들이 와서 품앗이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원리임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밥도 얻어 먹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나도 한번 사줘야지. 또 그 다음 서로 관계가 계속 지속되지. 또 자꾸 얻어 먹기만 하면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린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갑자기 용돈을 더 챙겨가는데 왜 챙겨가나 보니까 내가 떡볶이를 더 얻어 먹어서 이번엔 내가 사줘야겠다 하면서 어린아이들도 아는 진리가 바로 이 give and take의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give and take를 여러분 또 이렇게 오늘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요즘 우리 일본과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서로 삐걱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규제를 하면 우리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일본도 신용이 떨어지고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그렇게 고립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이 세상 모두가 아는 진리입니다. 이게 give and take가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개인이나 국가나 세상 모두가 그런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 모두가 아는 진리를 왜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가 대접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가 대접해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가? 왜 이걸 가장 중요한 자리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것일까? 좀 더 고상한 말씀, 어디에서든 듣지 못할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으면 우리 기독교의 위상이 좀 더 높아졌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누군가에 다시 한번 강조를 지금 할 때는 그 기본적인 행위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조할 때가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강조할 때가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뜻을 뭡니까? 또 잘못 이해하고 올바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은 무엇인가? 어느 수준의 삶을 지금 요구하시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give and take라고 할 때는 사실은
내가 줄 때 어떤 사람이 줍니까? 받을 만한 사람에게 줄 때가 많죠. 그게 대부분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의 본성은 다 수천 년이 지나 똑같습니다. 관계를 서로 가져도 나랑 비슷한 수준이 있거나 아니면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진 사람과 관계를 가지면 나도 위상이 높아지고 또 내가 받게 될 혜택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게 되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에 그곳에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헌금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누가 가장 많이 헌금을 하나 싶어서 또 그 헌금함 바로 앞에 서 계셨습니다. 별나시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남이 헌금하든 말든 그걸 왜 지켜보실까요? 그런데 성경 마가복음 12장 4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넣어요. 그 당시에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냐면 나팔관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입은 넓고 내려갈수록 구멍이 작아지니까 부자들이 헌금을 넣으면 당시에 화폐는 동전이었잖아요. 자르르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눈에 들으면 압니다. 듣기만 해도 저 사람은 부자인가 보다. 뭐 옷 입고 온 옷만 봐도 알고요. 그리고 순례자들이 또 오랫동안 하나님 성전에 가서 드려야겠다 하고 또 1년 내내 모아놨던 그 헌금을 들고 와서 또 부으니까 다 헌금 소리가 길어요. 내는 소리가 길어요. 그런데 한 남루한 옷을 입고 왔던 한 과부는 헌금을 드리는데 모두가 알 것 같아요. 땡그랑 땡그랑 두 랩돈 동전 소리만 들어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위축된 마음으로 얼른 부끄러워서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헌금하면서 보신 것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금액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을 미리 보고 계신 것입니다. 실은 그가 많이 가진 자로서 일부만 드린 것이라면 사람들 눈에는 많이 드린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적당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두 랩돈 받게 되지 않지만 그 여인에게는 자기 삶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서 가장 큰 헌금을 드렸다고 주님은 칭찬하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팔관처럼 생긴 헌금함에 많은 동전들이 들어가는 소리 들으면 또 그 사람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과 더 칭찬해주고 싶고 존경하려는 마음 가지려고 관계를 더 맺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고 싶어 합니다. 왜냐? 그런 사람은 최소한 give and take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내가 줘도 다시 돌려받을 것이 틀림없는, 손해볼 일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은 그곳은 유대교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로 인하여서 눈이 먼 사람들의 신앙 태도였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제자들이 세웠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것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약이라고 적혀 있는 곳을 보시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 기독교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모습은 어땠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야고보가 한 말인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보다도 예루살렘 교회의 더 큰 결정적인 수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오늘 성도들에게, 최초의 교회 성도들에게 사람을 좀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먼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는 사실은 그런 교회 아니었잖아요. 네 것 내 것 아끼지 않고 서로 나누었던 그런 교회인데, 세월이 흐를수록 서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교회에 오는 사람,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에 오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있으면 좋은 옷 입고 온 사람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 앉으세요 라고 안내를 해주면서,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 있어라 하면서 차별 대우하는 현장이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고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접 받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저도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구형 프라이드를 제가 얻어서 탈 때가 있었습니다. 그 프라이드를 타고 워커힐 호텔을 들어가 봤습니다. 호텔에 갔더니 앞에 좋은 외제차는 전부 다 안내해주고 허리를 그렇게 숙여주다가도 제 차가 들어가니까 아무도 본체 만지하더라고요. 그리고 백화점에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백화점에 가면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는 그 직원들의 눈빛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 먼저 한번 스캔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물건을 살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모습, 기분이 아주 안 좋아서 저는 화려한 곳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인데, 이런 불쾌함을 교회에서도 느끼게 된다면, 그런 차별을 교회 사람에게서 경험한다면 기분이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교회만큼은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 텐데도 그러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 교회의 실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사람 차별 좀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는 어땠느냐? 이방 지역에서는 최고 큰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좀 말도 많고 사람 많다 보니 탈도 많았는데, 그 당시에 먹는 문제가 참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사회였으니까 한 교회 안에 주인과 노예가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성만찬을 드리고, 그리고 서로 떡을 떼고 애찬식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 또 노예들은 그 시간이 배를 채우는 시간인데, 그런데 가진 주인들이, 돈 많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찍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저녁에 일찍 모여서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애찬식 때 나눠야 될 음식을 먼저 가져와서 서로 함께 먹어버리는 겁니다. 왜? 노예들, 가난한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기 싫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뒤에는 성만찬이 끝나고 나면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왔던 일용직 사람들, 노예들은 교회 와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교회에서 또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 들은 바울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함께 기다려 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날에 이런 일이 없습니까? 물질 때문에 또 판단받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목회자들의 모임에서도 가끔씩 그런 얘기 들을 때는 저 자신도 물들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것을 그런 돌이켜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11조 하는 성도가 얼마나 그 교회는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오고 갑니다.
최근에 누가 시험 들어서 누가 나갔는데 11조를 크게 하는 사람이 나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면 참 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그 사람들이 기둥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어느 교회는 사람의 수준을 좀 맞는 수준끼리 모임을 갖자고 의료인 선교회, 법조인 선교회, 기업인 선교회라는 이름도 만들어서 사람들의 자기들의 이 카르텔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법조인 선교회가 교회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교회 성도는 만약에 성도나 혹은 지역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법조인 선교회가 무료 상담하겠다 이런 거 말고, 무료 상담은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민변들처럼 무료 변호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야지 법조인 선교가 필요한 거거든요. 또 의료인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적용되는 스케일링을 도와주겠다 이런 거 말고, 정말 적용되지 않는 치료가 필요한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선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기업인들이 모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수입의 일부를 떼서 교회의 구제를 위해서 장해달라고 헌신한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들끼리 모임만 가지겠다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돈 많다고 그런 사람들 직분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꾸짖고 있는 바로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되어가고 타락한 교회의 현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 교회는 돈 없으면 못 가는 교회잖아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교회가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대접받고 싶으면 너희가 대접하라 라고 한 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대접하라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이방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접하라는 것은 내가 대접할 때에 그 사람에게 대접을 돌려받을 수 없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들에게 대접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죽은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라는 이 작은 자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자라는 것 말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테이크 못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주게 되면 그 사람은 갚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를 포기한 것 같은데 사실은 더 큰 기브 앤 테이크를 선택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돌려받을 수 없는 보잘것없는 소자에게 베풀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대신 나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기브 앤 테이크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누가 이런 기브 앤 테이크의 삶을 누렸습니까? 저는 늘 룻을 너무 좋아하나 봅니다. 룻이 늘 생각나는데, 룻 하면 보잘것없고 테이크할 수 없는 시어머니, 그에게 자기도 코가 석자면서, 그죠? 남편도 자기도 잃어놓고는 하나밖에 없는 시어머니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한 세상적 기브의 테이크를 잘하는 사람은 오르바 동서입니다. 친정으로 돌아간 오르바가 현명한 선택을 했는데 답이 없는 그 미래를 향하여서 시어머니를 향해서 소자를 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시어머니에게 자기 젊음을 다 던졌던 이 룻이란 여인, 그러나 누가 테이크해 줬습니까?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룻의 삶의 그 아름다운 섬김을 기억하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고넬료, 그는 백부장이에요. 로마 장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당시 일제시대 때 일본 수사한 사람이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100명을 거느린 그런
뭡니까? 지도자였습니다. 군사 100명이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이 피지배국이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의 것들을 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기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는데 누가 기억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최고의 사역자 베드로를 특별히 이 집에 신방가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이 가족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고넬료에게 허락하신 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대접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보답할 줄 모를까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더 많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 라고 했듯이 사람들이 모르면 모를수록 상은 더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때 참 뉴스를 보다가 감동적인 사진 한 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그 기사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다시 찾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에 풋볼 선수가 있는데 트래비스 루돌프라는 그 풋볼 선수가 있는데 그 풋볼팀 전체가 이 지역의 어느 중학교를 방문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에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모두 다 무리를 지어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 아이가 혼자서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아이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아이 옆에 이 트래비스가 옆으로 가서 함께 마주 앉아서 같이 밥을 먹은 것입니다. 밥을 먹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요, 그 대학교 풋볼 선수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자기 앞에 다가오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형도 그 프로 풋볼팀 선수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트래비스가 난 아직은 아니야. 아직 대학 선수라는 거죠. 프로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다정한 모습을 누가 사진을 찍어서 그 아이의 어머니께 보내줘서 그 어머니가 그 뭡니까? 자기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었고 우리는 당신의 우리를 영원한 팬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는 글을 올렸더니 이 사진과 글이 전 세계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대학 풋볼 선수가요, 그 모습 속에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었던 그 모습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들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뒤에 기사를 보니까 2017년도 5월 CBS 스포츠 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트래비스 루돌프는 정말 NFL 선수가 되었다 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여러분, 뉴욕 자이언츠 프리 에이전트에서 이 트래비스와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 기사 보고 감동받아서 아마 같이 계약 맺은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는 그저 그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베풀었을 뿐인데, 마주 앉아서 식사 함께 했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기억하시고 그에게 상으로 베풀어 주신 거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남에게 대접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알고 대접해 주면 덤으로 기쁜 것이고 대접해 주지 않아도 서운해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살아가시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진정한 give and take다라는 삶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이 오늘 말씀에도 이런 말씀하지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요, 그것이 선지자들의 입을 빌려서 외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순종하시며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테이크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